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본의 여러 면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대원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우리 노회 학지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제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었는데 여수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그 교회 또 기념관, 또 나병 환자들, 거기가 이제 애양원이라고 병원이 있고 소위 말하면은 옛날로 치면은 이제 문둥병 환자들 이제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 치료하던 그 병원의 발자취, 이제 그 박물관, 이제 그것도 봤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 생활을 했고 그저 참 고문당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 결국은 무기형을 받았는데 해방되면서 풀려난 분입니다. 근데 잠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아들이 여수 옆에 순천에 나가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산당 청년들한테 붙잡혀서 매맞아 죽고 또 총을 쏴서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이 둘을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이 붙잡혀서 이제 총살당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를 오히려 구출하고 자기의 아들을 삼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나고 공산당이 그 지역에 내려올 때 공산당 이 청년들이 또 얼마나 설치고 다녔겠어요?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참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버스를 타고 더 가서 전라남도 목포에 못 미쳐서 그 무안 지나서 신안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섬, 증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지금은 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버스로 다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 그분도 역시 공산당한테 순교를 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분의 삶을 또 그의 죽음을 이제 다 보고 듣고 참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사실 그분들이 더 대단한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더욱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순교하면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그분들이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죽음보다 삶이 더욱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죽음보다 삶이다. 죽음이란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죽으려고 하고 그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즉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의 현상, 그 사건은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나는 실패한 순교자입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자기는 순교를 못했다. 그러니 나는 부끄럽다. 이제 이러는 분들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건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들 속에 역사했었던 꺾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더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그가 부딪힌 역사 현장에서 순교를 요구하면 순교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었다면 똑같은 역사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순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사는 동안 다 겪고 경험하는 겁니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죽음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참고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한 고비 넘었는가 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그 고비를 넘어서면 이제 좀 괜찮아지려는가 싶으면 또 다른 풍파가 밀려오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한때는 서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원수가 되고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며 함께 기도하던 사이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나타나는 이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은 어떤 분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끝까지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모든 길을 다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음이에요. 참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에 대하여 참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수없이 많은 그 아름다운 덕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만을 고른다면 무엇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참음, 즉 인내를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골라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양떼들을 부탁할 때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했었던 그 사역을 요약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오래 참고였어요. 내가 오래 참고 눈물로 너희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가지가지 어려움들, 난관들 다 참아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온갖 말과 시비를 다 참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도 참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끔 그런 퀴즈랄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간단한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당신이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무인도에 갈 때 5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이런 그 질문들. 무인도에 가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5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아는 만큼 필요한 것을 고르겠죠. 아, 소금이 가장 필요합니다. 뭐 널린 게 바닷물인데 뭐 소금 가져갈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뭐 쌀을 가져야 됩니다. 불을 가져가야 됩니다. 뭐 약을 가져가야 됩니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직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취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선택하겠습니까? 기쁨을 선택하겠습니까? 평안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인내를 선택한 거예요. 인내를.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본 거지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목표를 변치 아니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무릅쓰고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다. 근데 4절 이하에서는 인내의 또 다른, 인내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징계 때문이다. 징계 때문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믿음의 삶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만족스러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녀를 여럿 키워본 분들은 다 압니다. 자녀마다 다 달라. 어떤 애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어떤 애는 정말 그 부모님의 이 당부나 혹은 소원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달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는 듯 싶더니 얼마 후에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천방지축 그 난리를 쳐대더니 어느 때부턴가 철이 들어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씀만 피우다가 겨우겨우 막판에 가서 그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대로 놓아두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음속에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는가 하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시계 제조하는 그 시계쟁이가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고 그냥 놔두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놓아두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셔.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그냥 시계는 저절로 가는 거지. 그때마다 다시 나타나서 시계야 가냐 이러면서 맨날 시계에 간섭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시계 태엽처럼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자연법칙, 도덕의 법칙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세계는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놓아두시고 하나님은 그냥 어디 가서 주무시고 어디 가서 골프 치고 그냥 당신의 사실 그런 일들만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놓아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징계를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경주를 한동안에 힘들고 어렵거나 혹은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의지의 견고함 같은 것들을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잘 참고 오히려 이 징계가 그에게 더 큰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징계를 받는 동안에 자기 멋대로 행할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동안에 징계를 통하여 배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보게 되면은 맞는 것이 무섭고 혹은 맞았을 때의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한 아이들은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해요. 선생님이 매를 들려고 하면 바들바들 떠는데 한 대 탁 하고 치면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얘는
그러면서 막 넘어져서 막 뒹구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뭐 잘못됐나? 멈칫하죠. 그래, 이런 소위 말하면은 과도한 엄살. 그러게 이 운동 경기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과도하게 이런 엄살을 피울 때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래요. 오히려 심판이 경고 줍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퇴장이다. 심지어 당장 퇴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심판을 속이려고 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순간의 아픔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징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징계를 받을 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징계를 달게 받고 이제 나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매를 맞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한 대를 맞더라도 탁 제대로 맞고 그 다음에 반성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해서 제대로 한다면 그 한 대의 매, 몇 대가 되든지 어쨌든 정해진 그 징계의 매, 그것이 그 사람의 이후의 삶과 그 성취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그 잘못에 합당한 징벌이 있다는 것과 그 징벌을 받고 자기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해서 앞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순간 결심하고 그는 징계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변합니다. 다시는 그 징계를 받았던 잘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 잘못을 고치고 바로 섬으로 인해서 그가 얻게 될 유익, 그가 얻게 될 큰 은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게 인내. 이때의 인내는 단지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매를 한번 치려고 하면은 반항함으로 버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반항으로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좋다, 선생님 내리쳐봐라, 나는 견딘다 하면서 팍 하고 힘주고서는 한 대 치면은 어떤 애들은 아야 하고 넘어지는데 얘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은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항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여기서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잘못에 합당한 징벌에 대하여 자기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받아내고 이후에 자기가 고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인내 아닙니까? 그게 인내지. 단지 그 매라고 하는 그 타격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양으로는 똑같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반항으로 견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내함으로 견디는 거죠. 외양은 같을 수 있으나 그 속에 동기가 달라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삶에 작용하는 원리가 달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에게 미치는 유익이 달라요. 반항하면서 버틴 사람은 그 징계의 유익을 하나도 얻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완고하여지고 그리고 완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인내에 도달한 사람은 그 이후에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가 오늘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에서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될 만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한 가지 종목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 종목을 말하고 있는데, 가령 육상 하게 되면은 육상도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달리기라고 예를 들면은 달리기에도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 종목은 무엇이냐면은 100m 경주입니다. 그렇죠? 100m 이게 육상 달리기의 대표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에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그런데 죄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게 죄와 싸우는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셨는데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피를 다 쏟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대표 종목 한 가지를 예를 드는데 죄와 싸움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대표 종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모든 종목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종목들은 해보기도 전에 다 지고 맙니다. 죄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죄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죄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그 수없이 많은 종목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피 흘리기까지예요. 코피 나면은 싸움 지는 거, 그 애들 싸움입니다. 그죠? 애들은 이기고 있다가도 이 몸집 조그만 애가 어떻게 휘둘렀는데 탁 맞았는데 코피가 나. 자기가 10대를 때리고 얘가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코피 흘린 애가 지는 거야. 엥 그러고. 단호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거죠. 코피 정도 난다고 엥 울고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이거죠. 죄와의 싸움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죄와의 싸움을 어떤 용어로 표현을 했느냐면 mortification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mortification. 이건 뭐냐면요. 이 mort란 말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즉 죄를 죽여라 이거죠. 죽여라. 죄 죽임. 과거에 제가 우리 아는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뭘 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써보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좋겠네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 mortification, 이 죄 죽임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 논문 패스해서 이제 논문을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이 논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받아서 제목을 툭 보니까는 죄 죽임이라고 안 되어 있고
죄 억제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 단어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죄 죽임이 아니라 어떻게 죄 억제가 됐네? 그랬더니 이건 뭐 교수님이 죄 죽임 하면은 너무 좀 편협하고 어떤 것 같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억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왜 그걸 그렇게 완화시키려고 그러냐? 아니, 신앙의 선배들이 죄 죽임이라고 이거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상 죄가 죽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억제라고 하는 것이 맞죠. 성화는 죄 억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억제하되 야, 너 죄야,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억제시킨 것이 아니에요. 넌 죽어, 이렇게 억제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죄 죽임이란 말을 쓴 거예요. 칼빈도 죄 죽임, 그 뒤에 모든 그 선배들이 죄 죽임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 억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이거 죄 억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참 난감해합니다. 자기는 교수님 말을 듣고 억제란 말을 썼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이미 다 결정되고 이미 다 통과되고 뭐 다 재본해서 납품하고 뭐 이미 다 모든 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입니다. 이게 피 흘리기까지는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은 죽기까지예요. 그만큼 죄와의 싸움은 단호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피는 흘리지 않고 피 흘리는 순간은 다 피해 다닌다면 그 제대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근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가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도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참음, 즉 인내의 덕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채찍질을 인내함으로 받아야 된다. 징계하는 경우에 인내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한 대 맞고 그냥 헤헤거리고 지나가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중히 여긴다. 즉 무겁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한 번 혼나고 나면 다시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아버지로부터 또다시 이 문제로 지적을 당해야 되고 왜 이 문제로 아버지한테 또다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노라. 그것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징계를 중하게 여기는 태도지요. 경하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은 맞는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헤헤거리고 웃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나가서 조금 전에 징계받았던 그 잘못을 또 하는 거죠. 무겁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볍게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걸로 지적을 받지 않겠다. 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늘 기억하고 경계하면서 다시 그 일을 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3번, 4번, 5번 지적을 받아도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해도 정색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잘못을 차 경계해서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히히 그러면서 웃고 넘어가고 태연하게 또 그 일을 하는 거야. 혼나도 또 혼나 계속.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그 말씀이 경계하는 것들을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늘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징계에 대해서 그런 두 번째 태도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즉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징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혹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 누구나 다 모범생이고 누구나 다 실력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고 첫 번째 오는 덕목은 인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참된 깨달음 속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징계를 달게 받고, 그러나 그 징계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버지의 징계의 유익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